발명과 발견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발명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노력하여서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견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고 또 발견하는 것, 그것을 발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명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만 발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은 어떤가요? 발견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조금만 옆으로 바라보면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만 봐서 다른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런 것이 내게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마치 발명가처럼 자신의 삶에 노력을 다하여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루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직장을 넣는 곳마다 취업이 넉넉지 않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그곳에 넣습니다. 그런데 면접까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면접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져서 나오는데 회장님이 저쪽에 딱 나오는 거예요. 회장님한테 달려가서 늙으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보통 회장 같으면 가십시오. 끝났습니다. 말할 법도 한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늙으신 노모가 있다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그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한번 오게. 그럼 내가 한번 다시 만나주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집에 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딱 앉혀놓고 평소에 안 하던 의자에 앉혀놓고서 이제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손도 만져보고 어머니의 주름살 파인 얼굴도 봤지만 그분의 발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발들을 한번 만져보시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발을 보니 이 발톱은 이미 검게 멍들어서 이제 쭈글쭈글해져 있고 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발에 이제 굳은 살이 배겨서 어떻게 보면은 거북이 등껍질같이 딱딱해져 있는 어머니의 발을 봤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내가 여태까지 봐야 할 것을 못 봤구나.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이 1000걸음인가 10,000걸음인가 계속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고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팅팅 부은 눈을 가지고 이제 회사로 갔죠. 회사로 가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회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보고 만져본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회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전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니 전 돌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회장님이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됐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이 사람이 효자여서 채택됐겠습니까? 물론 그런 요소인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청년이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발을 보고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대하는 고객들에게도 겉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할 거라는 기대함이 있었기에 그 발견이 그를 취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실화인데요. 일본의
동일본 하우스라는 회사에서 직접 면접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보지 않았던 것을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발 한번 보시죠. 이 어머니의 발을 바라보면 이 어머니의 발에 볼 견자를 더하면 발견이 됩니다. 평소에 보지 않았던 것, 그것을 보면서 특별히 어머니의 발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머니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발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의 발을, 그 발의 동선을 따라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요.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아침 일찍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품꾼들을 이제 다 모집하고 또 9시, 또 12시, 3시, 그리고 5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의 발에는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서 이미 발은 더럽혀져 있고, 그리고 그의 발에 물집과 그리고 굳은 살이 배겨서 그 발은 어쩌면 흉한 발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발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또 하나의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의 발을 볼 때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발견이 있는데, 하나님의 발, 오늘 포도원 품꾼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발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발견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소유되시고 발견되시고 그것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넉넉하진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삼촌을 함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방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거실에 자면 나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잘 때 자야 되고 어머니가 일어날 때 또 깨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쌀통에서 쌀을 이렇게 한 모금씩 가져와서 그 다음에 팍팍 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밥솥에다 놓고 그 다음에 가스를 이제 딱 올리면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안 깰 수가 없어요. 칙칙칙칙칙 이 소리가 나거든요. 예, 클라이막스는 이제 김을 뺄 때 칙 소리 하면 일어나라 하나 보다 생각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어머니가 퍼주시는 밥을 이렇게 다 하나씩 받고 먹죠. 이제 출근할 시간, 등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십 년간 밥을 해오시는데도 꼭 밥을 좀 남기십니다. 좀 남는 밥이 늘 생겨요. 이미 같은 그 쌀포대에서 나와서 같이 씻어지고 같이 그 안에서 밥솥 안에서 고르게 열을 받고 그리고 막 뒤적거린 다음에 밥이 딱 퍼졌는데, 어떤 밥은 하루를 든든하게 하는 밥으로, 따뜻한 밥으로 사용되고, 또 어떤 밥은 똑같은 온기가 있고 똑같은 찰기가 있는데 어느 순간 남겨져서 찬밥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어느 순간에는 나는 모든 사람이 찾는 따뜻한 밥 같은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또 환경만 변했을 뿐인데 누구도 찾지 않는 찬밥의 인생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서울대 김남도 교수라는 그분이 지은 유명한 책에서 인생 시계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80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을 24시간을 계산하면 대략 20대는 오전 6시, 그리고 30대는 오전 9시, 40대는 낮 12시, 그리고 50대는 3시, 그리고 60대는 5시 이렇게 해서 쭉 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9시가 되자마자 찬밥 인생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인력시장 가운데 모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인력시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택과 거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거절당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거절당한 9시의 인생들이 와서 이제 일자리가 없나 바라볼 때 그들이 오늘 하루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거절당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절이 익숙한 사람이죠. 오히려 내가 선택된다고 하면 저 사람 날 잘못 본 거 아닌가? 늘 거절이 익숙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한 남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여기에서 몇 번을 거절당했는데 그런 마음도 혹시 잘못 부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말대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이 한마디,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은 단순히 너 나와, 너 선택됐어. 그 말의 뜻이 아니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아직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난 너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 그 말을 인생의 거절이 가득한 그 시간 가운데 듣는 그 기쁨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이 음성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인생의 풍파로 인하여서 어느새 중심부에서 자꾸만 주변부로 밀려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것이 아니야. 내 안으로, 나의 영역 안으로, 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진 않으시나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변두리에 있고 단절되어 있고 하루 종일 일할 것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에 낙담이 가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찬밥 인생을 부르시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또 다른 천국비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겨자씨는 실제로 우리가 말씀해 봤을 때 32절만 보면 모든 씨보다 커서 자란 후에 막 커다란 나무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31절을 더 염두해서 보면 조금 더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자기의 소중한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라는 것은 이 겨자씨는 겨자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큰 나무가 아니에요. 유채꽃가처럼 생겼죠? 예, 이것은 나무가 아니라 단연생 나무가 아니라 1년생 잡초에 가깝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열심히 가꾸는 밭에다가 잡초를 심는 사람이 없죠. 오히려 그 잡초를 발견하면 뽑는 것이 더 현명한 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잡초같이 보여지는 이 겨자씨를, 합당하지 않은 그 겨자씨를 자기의 소중한 밭에 옮겨 심는 분, 사람들이 다 버리고 쓸모없다고 말했던 그 품꾼을 자신의 가장 귀한 포도원 농사에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그 사람, 그렇게 부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그 영예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 그것에 심겨졌고 그것에 초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주는 것, 값없이 주어주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그 밭 한가운데, 그 포도원 한가운데 가득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외인에서 내부자로, 버려질 사람에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포도원 주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과 달리 조금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인의 세 가지 행동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은 직접 품꾼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을 수많이 보내셨지만 혹시 나를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청지기의 기준에, 율법의 기준에 준하지 못해서 소외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께서 저 먼 천국에서, 저 높은 천국에서부터 이 낮고 낮은 땅, 품꾼들이 그을리는 그 햇살을 맞으며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며 한 명 한 명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행동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계속 5번이나 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그리고 9시부터 시작해서 5번씩이나 계속 왔다라는 것이죠. 3시간 간격씩 오기 시작합니다. 왜 3시간 간격이 생겼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나와서 너 나의 포도원에 가. 손가락질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포도원까지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포도원은 도시에서 한 2시간이나 1시간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있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저들로 데려갔다가 또 다시 와서 다른 사람들 또 데려다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한 그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렇게 바쁘게 하루 종일, 오히려 노동하는 그 품삯꾼보다 훨씬 더 커다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그분은 오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발을 보십시오. 그분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는 주인은 이상하게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어쩌면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온 사람부터 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마지막부터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갈등의 씨앗, 불씨를 지피게 되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에 찬밥 인생과 따뜻한 밥 인생이 뒤섞여 있습니다. 찬밥 인생들이 왔을 때, 야, 저 사람들 진짜 일찍 뽑힐만 하구나, 참 대단하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자신감이 그들의 마음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순으로 그 삭슬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끄집어내기 시작하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선함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아가도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순을 주신 이유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해서였죠. 근데 그것이 은혜가 부어지니 자기 의로 똘똘 뭉치고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은혜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눠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입니까?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꽤 불편합니다.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일수록 억울하다 생각이 들죠. 이 말씀은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가 선택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안에 가득 찬 자기 의로 그 은혜를 부당하다라고 말할 사람인가.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찬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따뜻한 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복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실패한 인생들, 찬밥 인생입니다. 서두에 저희 어머니께서 밥을 하는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다 떠나고 이제 가족들이 다가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을 때 부모님께서 다 또 밥을 퍼주십니다. 그리고 찬밥 한 그릇이 딱 올라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따뜻한 밥 먹고 싶을 때 저와 저희 누님이 그 찬밥을 가지고 실랑이랍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그 밥이 볶음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따뜻한 밥이 좋아서 따뜻한 밥으로 볶음밥을 하면 이겨지고 막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식고 찰지지 않은 그 밥으로 하면 기름으로 쫙 볶아가지고 볶음 재료를 탁 넣으면 그만큼 맛있는 밥이 되는 것을 자기는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볶음밥을 늘 차려주셨습니다. 찬밥이 역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 가장 잘 어울리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온도가 내려가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복음과 만나면 볶음 재료와 찬밥이 만나면 볶음밥이 되지만 복음과 차디찬 우리의 인생에 만나면 볶음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볶음밥으로 우리 스스로도 만족하며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며 세상을 섬기는 복음이 어울리는 사람, 복음으로 섞어지는 사람,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찬밥 인생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